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없이 사시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대신하자면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매일 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고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함, 이 웃음을 참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기고 처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자,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참 우리 사람들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참 얻어진 것이 또한 무엇인가? 또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이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이런 문제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신령한 믿음의 꽃이 활짝 피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구나 버릇처럼 참 하기 쉬운 것이에요. 안 해야지, 근심이 싫으니까, 염려거리들이 싫으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하게 되는 것이 근심이고, 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하면 벌써 또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근심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이것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도 지역 어느 날 보면은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새벽에 나오려면 정말 이렇게 몇 미터 거리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하게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짙게 덮은 이 안개로 인해서 오가는 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참 그러는 그 안개와 같다. 그런데 그렇게 안개가 우리의 참 이런 공도 시내를 잔뜩 덮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안개들은 한 잔 정도의 물이 약 600억 개 정도의 아주 작은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물 한 컵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이 그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온통 가려버리게 되는 안개처럼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염려거리에 휩싸이게 되면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망각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거리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참 힘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별 대책이 없이 근심거리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그냥 근심 속에서 힘겨워도 어쩔 수 없고 고생이 되어도 별 수 없다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마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도 하시면서 사셨을 것을 저는 짐작합니다. 염려는 삭막한 사막과 같아서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말려버려서 인생을 삭막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가시와 같은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근심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곧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심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처리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근심거리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개처럼 덮어버려 인생을 답답하게 하는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근심거리들을, 이 염려거리들을 처리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들이 지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에 저주를 내리시어가지고 많은 수고를 함으로 인생을 살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로 인해서 취해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적인 것인지를 현실로 실감하게 해서 죄로부터 철저히 떠나
생명 가운데 살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이런 조치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적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크게 근심했을 것입니다. 근심이 생겼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사람의 몸을 위한 양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걸 벌어들이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하루 세 끼니 먹을 이 양식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취해진 이 하나님의 조치는 아담 부부로 시작해서 아담 후손 전체 모든 인류에게 대대로 내려진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때 취해진 이 조치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숱한 근심거리들로 죄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실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40살에 헷족속, 여기 헷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입니다.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 에서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딸들을, 그것도 두 명씩이나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모가 근심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식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어떤 자식입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롭고 IQ도 높고 똑똑하고 명석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자식은 부모의 걱정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한 가지 지식이라도 더 취득하고 싶어서
우리들이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가르치려고, 배우게 하려고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혜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참으로 근심을 더하고 번뇌가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원들, 입법부 사람들과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다 그야말로 법을 온 백성들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사실은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국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섬기는 정치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참으로 선량한 서민들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거둬가는, 그래서 부와 이 재정을 축적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래도 참 중요한 자리를 좀 이렇게 앉혀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겠다는 사람들을 좀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비리와 이런 부정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그렇게 참으로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축적을 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자식 문제, 자식의 혼사 문제, 또 배움과 교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생계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런 재정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걱정거리들로 다 찾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세상은 걱정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걱정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삭막하게 하고 여유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걱정거리들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도 이런 걱정거리들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들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들도 걱정해야 할 그런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몸의 건강 문제, 그야말로 이렇게 생계 문제, 하루하루를 사는, 또 직장 문제, 또 대인관계 문제, 재정 문제, 돈 걱정, 집 문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 때는 누구에게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든 염려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참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역시 다가오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죽음의 근심거리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홍성열 집사님 이제 며칠 못 사십니다. 폐암입니다. 이 암이 온 몸으로 전이가 돼서 이 기관지, 이 기도까지 다 차올랐습니다. 척추 뼈까지 모든 세포들이 전이가 되고 그야말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이 답답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을 찾아 만나 뵈면 감사밖에 못해 안 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러셔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온 몸은 비지땀이 그렇게 흐르시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홍 집사님이 며칠 그렇게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사님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이 죽음 문제를 이겨가고 계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적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얻고 취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진실의 방법을, 진리의 방법을 알질 못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우리는 처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승리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저질러버린 죄악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으로 내 성질을 잘 참지 못해서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저질러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해결을 할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과거에 이미 저질러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과거를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과 실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괴롭고 힘든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불의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근심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해결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근심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버티셨습니까? 힘겨워도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견디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산 그런 용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다윗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도, 성군 다윗에게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이 자기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도 취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염려거리들을 전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근심의 해결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또 권력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해결자이심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이 근심거리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사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근심과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요한일서 1장 9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잡다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돼야 되는데 하는 문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해결자로 믿고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성경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 같은 것 우리는 취득을 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을 더욱더 염려롭게 하고 근심으로 휩싸이게 하는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취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래서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부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도록 하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